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zakhe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zakhe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zakhe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겁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목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통독강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물론 이 이야기들은 6일 만에 창조가 일어나는데 과학적으로 기술한 건 아니죠. 그렇죠?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신앙의 책이죠. 뭐를 신앙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게 하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성경을 쓴 거지, 우리한테 과학적 사실을 알려주려고 과학서적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진실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들은 다 비과학적인 이야기야. 과학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소설을 읽잖아요. 소설을 읽는데 그거 다 사실인가요? 소설이? 아니, 뭐 소설 쓰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설 읽으면서 이거 다 사실이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안 읽을래, 그러는 사람은 없죠. 소설을 읽을 때는 이제 소설의 형식이 있고 양식이 있죠. 우리 다 알다시피 재미있게 소설을 읽는데 그 소설이 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진실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희노애락에 관련된 진실한 이야기들이 거기 담겨져 있어서 소설을 읽고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적 허영이라는 게 있어요. 저 하늘의 별이 나를 바라다 본다. 아니, 어떻게 별이 사람을 바라봐? 거짓말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소설인지 시인지 아니면 신문 기사인지 아니면 이게 역사서인지.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읽는 방법도 다른 거죠. 기본인 거죠. 그렇죠? 성경에도 여러 이렇게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방식, 설화, 전설의 고향, 신화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는 양식도 있고, 또 그 편지글도 있고, 또 법률 문서도 있고, 또 역사서도 있고, 이 다양한 문학 양식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어떤 책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권위 있게, 위엄 있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탁탁탁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모습으로 창조되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박하게,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당신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코에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어서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창조 이야기가,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2장에 나오는데 1장에서는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데 2장에서는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들었대. 다르잖아요, 이야기. 그쵸?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야기하는 그 문체가 달라요, 문체. 사람마다 다 자기 문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쓴 거를 한데 모아놓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은 또 철학자들은 모든 지성인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론이 난 거거든요. 혼자 독립적으로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마이크도 이게 홀로 아무것도에 의지하지 않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죠. 태양도 달도 이 우주도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혼자 스스로 있을 수 없고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 서로 연결돼 있어서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죠. 부모님 없이 제가 어떻게 와요? 이렇게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근데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그 존재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있을 수 있는 힘도 없다고요.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야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이름.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말을 안 쓸게요. 신성 사문자라고 그래요. 신성한 네 글자. 이게 하느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야훼라는 그 글자를 쓰면 네 글자로 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나는 있는 나다. 그분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은 있다라는 뜻인데, 하느님만이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께만 의지해서 있는 존재들이지 다른 거에 의지해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는 건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첫 번째로 창조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인간도 각자의 우주를 창조해.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각자가 만든 거죠. 제 마음은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각자의 마음도. 인간은 이 우주를 자기 마음 속에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창조자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을.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못 닮아가, 그거를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잘 못 닮아간다, 닮지 않았다, 이거를 불초하다고 얘기하죠. 아니불자, 닮을 초자 쓰면은 불초, 불초한 소생입니다, 이렇게. 그 불초하다는 뜻이 부모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좋은 점을 담지 못한 불효자, 불초소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안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말 써서 그런데 죄라는 게 그 목적에서 어긋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을 못 닮아가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잘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목적을 항상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안목,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눈은 떠져 있어. 이게 육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눈이 안 떠 있으면 이제 목적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눈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인생 목적을. 세상 안에서 인생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이제 자기 욕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마음속에서 우리가 만드는 이 마음이라는 세계가 우리 인생, 그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 그 안에 있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들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목적이 이렇게 잘못 정해지게 되면 계속 어긋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어긋날 수 있어요. 이렇게 관역이 있고 활시를 당기는데 조금 조정이 어긋났어. 그럼 처음에 화살이 날아갈 때 약간 빗나가게 돼 있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벌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요 편차를 계속 줄여야 돼요. 그걸 회개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또 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관계 안에서 늘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 세상만 바라보면 목적이 어긋나 버려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렇죠, 미사하실 때나 여기 성당에 오셨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느 때나 눈을 이렇게 뜨시면 육신의 눈으로 또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다 받았구나, 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구나.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받은 사랑을 어떻게 풀어낼지, 어떻게 사랑으로 내 마음을 창조할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사랑으로 새롭게 더 좋게 선하게 맺어갈지, 그게 우리의 최대의 삶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해나갈수록, 잘해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목적에 막가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